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까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에 대한 배움,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성령을 배우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한 여러 가지 주제들을 함께 나누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령에 대해서 배울 말씀, 우리 첫 말씀을 먼저 한번 찾아보죠. 사도행전 8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한 구절 말씀만 읽죠. 사도행전 8장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멘. 우리 스승 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스승 되시는 성령님께서 언제 우리를 가르치시러 오시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스승 되시는 성령의 그 지도하심을 받을 수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이제 오늘 함께 생각을 하면서 성령에 대한 배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제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첫 번째, 성령은 우리가 순종할 때 가르치십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우리가 순종할 때, 요거 따라해 보자고 할 때, 입술을 열어 따라할 때 성령의 지도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지도하심에 민감한 심령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한 좋은 방법이 뭐냐? 순종할 때. 여기 오늘 빌립에게 말씀합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뭐라 말씀하셨느냐? 내려가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근데 그 길은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라는 의미는 물론 그냥 정말 일반적으로 광야 땅일 수도 있겠지만은 힘든 땅이라는 거죠. 가기 어려운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 27절에 가서 보니까 일어나 가서 보니 갔다는 거죠. 빌립은 순종의 사람이었다. 그 순종했을 때 성령께서 그에게 방향을 지시하고 갈 길을 지시하고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다음 본문에 쭉 이어보면은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다가 결국 예수 복음을 받게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 복음 받고 구원받아서 세례받아서 그가 본국으로 갔을 때 본국의 예수 복음의 큰 일꾼으로 아마 쓰임받는 역사를 일으켰을 거예요. 성령이 이것을 위해서 빌립을 쓰고 싶으신 거예요. 그 빌립의 순종이 이 네시의 마음에 감동이 되고 그 감동된 마음으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의 사람의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 더 많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도요, 말해봐야 소용없는 사람, 말해봐야 소용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말씀하지 않으셔요. 성령 하나님은 잘 아시잖아요. 무사람의 심령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야, 이 녀석에게 말해봐야 속이에 경을 읽는 것이니 내가 말해봤자 뭐 해야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면 성령의 지도하심이 아껴질 거예요. 근데 아낌없이 성령이 말하고 싶은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순종하는 사람. 얘한테 말하면 얘는 반드시 그 길이 광야 길이든 그 길이 고난 길이든 그 길이 어려운 길이든 순종하며 따를 사람이다 라고 성령께서 인지하시면 뜨거운 감동과 역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성령께 예스맨, 예스 우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빌립처럼 광야길이라도 내가 갑니다. 왜? 계획이 있으시니까 보내는 거고, 보냄받고 갈 때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리라. 가는 거예요. 그래야 제대로 인도받을 수 있고요. 그래야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께 예스 해야 되는 거예요.
청개구리의 후회가 생기지 아니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 어느 금요일 저녁에 성령님과 깊이 하나가 되는 감동을 받게 되었어요. 찬양을 하는 중에 찬양 속에서 뜨겁게 은혜 감동을 받았어요. 그 감동을 받으면서 그때 제가 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순종이었다라는 걸 깨닫게 되어집니다. 성령께서 그때 저의 가운데 큰 감동을 주실 때 찬양하면서 제가 막 눈물을 흘리게 되어져. 성령의 거룩한 임재 속에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찬양을 인도하다 말고 무릎을 다 꿇게 되었어요. 무릎을 얼마나 강하게 꿇었든지 나중에 다 끝난 다음에 보니까 무릎이 막 너무 아플 정도였는데, 근데 그렇게 무릎을 꿇고 그렇게 찬양을 인도하다 말고 무릎을 꿇고 그때 성령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찬양은 됐다. 이제 기도해라. 이제 기도해라. 성령의 기도를 해라. 슬픔이 기쁨이 될 기도를 해라. 그 가르치심을 주실 때 제가 순종하고 온 교인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청하여 함께 뜨겁게 기도를 할 때 그때 온 교인들이 정말 울며 불며 함께 기도했던 그 뜨거운 경험들을 제가 잊지 못합니다. 그 밤에 저와 같이 순종한 성령의 사람들은 다 함께 은혜를 받았어요. 그 가운데 육신적으로 아팠던 사람들 중에 나음받는 사람도 있었고, 또 크고 작은 은사가 연세가 70살 되실 때까지 방언을 한 번도 못 해본 분이 방언이 터지는 큰 은사와 능력이 그 밤에 나타난 체험을 하게 되었어요. 성령의 지도하심에 따라가는 목회자와 그 지도하심에 함께 동참하는 성도들이 함께 할 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민감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또 부족한 종에게 임한 성령이 여러분들 속에 흘러넘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마음도 종과 함께 순종의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께 열려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브래드 롱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대천덕 신부에게 배우는 영성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때 이 브래드 롱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 대천덕 신부님을 마지막 만난 자리입니다. 이제 그 신부님이 임종하시기 얼마 안 남겨두었을 때인 것 같아요. 그때의 기록을 그 말미에 적어 놓고 있어요. 근데 그 내용에 보면은 대천덕 신부님 만나서 얘기를 나누는 중에 대천덕 신부님이 성령에게 뜨겁게 감동이 되어서 막 눈물을 흘리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나누다 말고 눈물을 막 흘리시는 그 대천덕 신부님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브래드롱 목사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저 눈물은 더 이상 사람의 눈물이 아니다. 저 눈물은 성령의 눈물이다. 외국인으로서, 대천덕 신부님이 외국인으로서 이 땅의 사람으로 와서 이 땅의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태백의 그 산골짜기에 예수원이라고 하는 영성기관, 영성단체를 세우고 거기서 노동은 기도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수십 년 종신헌신하면서 이제 이 땅에 당신의 육신과 영을 묻어두게 되어지는 그 순간을 앞두고 있을 때 자기의 남은 사역과 이 땅 이민족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파란 눈의 외국인이 그 커다 키가 무척 크시거든요. 아마 저보다 더 크실 거예요. 예. 그분이 펑펑 눈물을 흘리는 걸 바라볼 때 그때 브래드롱 그가 그 눈물을 바라보면서 맹숭맹숭 했겠어요? 그 눈물이 성령이 흘리는 눈물이라는 걸 깨달을 때 그의 마음도 뭉클해지면서 그와 함께 말없이 손을 잡고 함께 눈물을 흘리게 되어집니다. 둘이 뜨겁게 눈물과 함께 성령의 교통하시는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흘리게 하시는 눈물이 있으면 함께 눈물 흘릴 수 있어야 할 것이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즐거워할 일이 있으면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이 믿음의 교통이 우리 안에 충만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저나 여러분이나 성령의 지도하심에 민감하고 그 뜻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뜻하심에 순종할 수 있도록
부족한 종을 도와줄 수 있는 이런 믿음의 교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시는 두 번째 순간은 어떤 순간이냐? 그것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묵상할 때 그 뒤에 10장을 가서 보십시다. 사도행전 10장 19절 한 구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10장 19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예, 거기까지. 그 뒤로 이제 성령이 하시는 말씀, 그 지시하심이 나오죠? 그 지시하심, 그걸 듣고 이제 가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일일 부흥회를 큰 은혜 가운데 행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고넬료의 집안을 복음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만약에 베드로가 만약에 이 주의 지시하심에, 성령의 지시하심에 민감하지 못했다고 하면 한 가문을, 그것도 이방인 가문을 구원시키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이 경험이 없었으면 나중에 사도행전 15장에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문제를 가지고 사도회의가 열렸을 때 그 회의를 하나님 뜻대로 펼쳐가는데 베드로가 쓰임받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 체험이 베드로 개인에게나 초대교회사에서 아주 중요한 체험이 돼요. 그 체험의 출발점이 뭐예요?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게 묵상이죠, 묵상. 묵상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말씀을 묵상하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곱씹어 묵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모든 설교는 묵상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되새김질하면서 그러면서 거기에서 주시는 지혜와 진리들을 제가 하나님께서 쓰게 하시는 대로, 치게 하시는 대로 정리해 나가면서 한편의 설교들이 완성이 되어집니다. 그조차도 그 묵상,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어 묵상하는, 되새김질하는 그 묵상조차도 결국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르는 은혜로운 시간이죠. 두 번째 묵상이 있어요. 그 묵상은 뭐냐? 그것은 바로 신령한 생각이에요. 생각을 하는데, 환상에 대하여 생각을 하는데 육신적으로 생각을 하느냐, 신령하게 생각을 하느냐, 영적으로 생각을 하느냐, 그 차이에서 엄청난 결론들이 펼쳐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건과 사물과 사람을 신앙적으로 생각하는 거룩한 습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예? 여러분들이 접하게 되는 사건, 사람, 사물,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신령한 생각들을 하려고 애를 많이 쓰시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천하 만물 모든 것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깨어있기만 하면 정말 날마다 순간마다 신령한 깨달음들이 넘쳐나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들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돼요. 근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신령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반대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감정적으로 생각하고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그런 생각들 속에서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가기는 쉽지 않은 거예요. 이기적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향해 펼쳐가길 원하는 미래를 신령하게 생각하며 펼쳐간다고 하는 거 어려운 일이에요. 성령의 지도하심에 민감한 생각들로 우리 가운데 넘쳐야 됩니다. 영적인 것을 육신적으로 바라보고 생각하는 어리석음보다 설사 육신적인 일을 체험하는 속에서도 그 가운데 신령하고 영적인 것을 묵상하는 중에 우리 성령의 지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신령한 사람들, 영이 깨어있는 건강한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13장으로 또 가보겠습니다. 13장, 제가 이 부분은 한번 작년에 설교를 한번 했던 부분이죠. 주일 낮에도 선교하는 교회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이 말씀을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13장 2절 말씀 시작. 예. 지금도 제가 뭐 같이 읽자는 얘기 안 해도 시작 그러니까 알아서들 쭉 읽으시잖아요. 예. 제 마음에 같이 읽었으면 하는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통해서 아마 쭉 다 같이 읽으신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주님을 섬길 때, 우리가 섬길 때 성령의 지도하심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섬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섬긴다라고 하는 걸 영어로 뭐라 그래요? 섬긴다, 봉사한다 라는 게 영어로 서비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서비스. 이 서비스라고 하는 단어에는 예배라는 의미도 있다고 그랬죠. 미국에서는 거의 예배라는 말을 공식적으로 쓰는 예배 용어를 제일 많이 보편적으로 쓰는 단어가 사실은 서비스예요. 예? 예배. 예배. 결국 서비스 누구에게 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는 하나님께 봉사하고, 또 예배 속에서 부족한 종이 여러분들을 섬기고, 찬양대가 또 예배를 섬기고, 예배 또 안내위원들이 또 섬기고, 이 섬김의 역사가 함께 어우러지는 자리가 예배예요. 그래서 성령은 이 예배 속에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 속에서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때가 언제예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이 성령의 시대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강단에서 거짓말이나 해대고 하는 그런 예배 아니란 말이에요. 영이 살아 교통하는 은혜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영이 깨어 교통하는 은혜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그 예배가 주님이 강하게 임재하시고 힘있게 말씀을 주시는 복된 자리가 되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 속에서 성령의 가르치심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먼저는 성령의 도구되는 목회자 위에 대언의 영이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종도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여러분들도 기도를 많이 해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 속에서 주시는 성령의 지시를 전심으로 따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도 저나 여러분이 많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랬어요. 금식. 여러분, 이 금식에 대한 얘기는 여러 번 했죠. 그 다음에도 보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또 한 번의 금식이 이어져요. 예? 작정 금식이라고도 하고 제가 사명 금식이라고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그래서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계속해서 성령의 지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 금식을 두 가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는 섬기는 금식이 있다. 그거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신령한 예배나 기도를 위한 금식. 예? 여러분 좀 금식해가면서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다 있으시죠? 한두 끼 정도는 금식하고 기도해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게 그저 금식 말고, 예? 금식 말고 성경 열심히 읽다 보니까 시간이 훌딱 지나버려. 밥때가 지나버리고, 예배하다 보니까 밥때가 지나버리고, 찬양하다 보니까 밥때가 지나가 버리고, 바로 그런 신령한 금식, 바로 그런 금식이에요. 그래서 섬김을 위한,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금식. 따라해 보십시다. 육이 가난해질수록 영은 부유해진다. 육이 가난해질수록 영이 부유해지는 거예요. 금식은 그래서 하는 거예요. 살 빼려고만 금식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육이 가난해지고, 가난해질수록 우리의 영이 부유해지는 은혜를 위한 그 금식이 바로 섬김의 금식,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금식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명금식이 있다고 그랬어요. 사명금식, 헌신금식, 여기는 작정금식, 뭐 이런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는데, 이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 사명을 맡겨주기 위해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개인과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갈 사람, 사명자가 과연 있느냐 하는 문제, 또 보낼 사람, 후원자가 과연 있느냐 하는 문제. 이 선교라는 사명을 감당하기 쉽지 않은 거예요. 선교라는 사명이 감당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금식하는 거예요. 갈 사람은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고, 후원하는 사람들은 잘 보낼 수 있기를 위해서 금식하면서 긍정적인 도전의 미래를 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으로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하자고 하면 이유가 생기죠.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힘으로 하자고 하면 이유가 생겨요. 이런 이유도 생기고 저런 이유도 생기고 많이 생겨요. 그래서 그 이유들을 능히 극복하고 주신 바 이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 선교적 사명을 꾸준하고 힘있게 감당하기를 위해서 그래서 금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게, 그래서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이 역사하시는 걸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이 바울과 바나바의 이 놀라운 선교적 사명을 통해서 전 세계의 복음이 열리는 은혜의 출발점이 되잖아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지시하심에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는 한꺼번에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번째를 보기 위해서 우리 누가복음을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우리 예수님이 처음 성전 가신 이야기가 나오는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보겠습니다. 25절. 25절에서 27절까지 세 개 구절입니다. 25절에서 27절까지 25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가 세 번에 걸쳐 이 가운데 나타나는 걸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시므온이의 성령이 늘 계셨다 하는 거예요. 시므온이의 성령이 계신 이유가 뭐냐? 또 성령이 그의 위에 계실 뿐만 아니라 그가 성령이 그에게 지시를 하고 그 지시를 받아 성전에 마침 들어갔더니 그때 예수님 부모가 아기 예수를 안고 결례를 행하러 왔더라. 이 마침의 역사가 가능하도록 성령이 아주 계획표를 짜가지고 작전을 짜가지고 성령이 역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성령이 이 시므온을 가르치셨나 하는 거예요. 그것은 25절에 말씀하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의 위에 있게 된, 성령이 그를 붙들고 그를 감동하고 아기 예수님 결례를 행하러 오셨던 아기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할 수 있는 첫 번째 복음 증거자가 될 수 있는 그 으뜸된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는 비결이 뭐냐? 그것은 바로 기다리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가 기다릴 때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다릴 때 우리에게 지시하셔요. 그 다음 5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7절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말씀이에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가 뭐예요? 귀 있는 자가, 귀 없는 자가 어디 있어요? 귀 없는 자가 없잖아요. 여기 귀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제 눈에는 많이 보이는데, 예? 귀 없는 자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 여기 귀 없는 자 아무도 없어요, 정말? 이 귀를 얘기할까요? 예? 그래, 이 기대기를 얘기할까요? 아니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할 때 그 귀가 귀 있는 자라고 하는 게 이 귀일까요? 아니죠. 이 귀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럼 어떤 귀예요? 예? 영적인 귀.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좀 더 알기 쉽게 표현하면 귀 기울임이 있는 자. 귀 기울임이 있느냐는 거예요. 다 두 귀를 가지고 여기 다 앉아서 앞쪽을 다 보고 계신데 과연 종을 통해 주시는 오늘 이 성령이 당신의 지시하심을 나타내는 때는 언제냐 하는 이 말씀을 들을 때 귀 기울임을 갖고 듣고 있느냐, 아니면 그저 죄송한 표현이지만 뚫린 귀니까 이쪽으로 듣고 이쪽으로 흘려버리고 그러고 돌아가시나. 이 차이는 엄청나다는 거죠.
귀 기울이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인다는 게 뭐예요? 은혜를 사모하는 거죠. 지시하심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지시하심이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다림, 기울임. 기다림, 기울임. 중간 글자만 좀 틀린 것 같아요. 기다림, 기울임. 우리는 이 기다림에 익숙하지 않은, 기울임에 익숙하지 않은 가운데 살고 있어요. 왜 그래요? 마음이 좀 조급해서. 예? 저같이 이렇게 좀 성격이 급한 사람들. 그러나 저는 성격은 급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기다림은 잘 기다릴 줄 알아요. 예? 또 기울임 잘 기울일 줄 알아요. 근데 우리는 대체적으로 너무 마음이 조급해서 특히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 그렇잖아요. 예? 한국 사람들이 많이 조급하잖아요. 여유가 없단 말이에요, 여유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아마. 예? 독일 사람하고 일본 사람하고 우리 한국 사람이 저 프랑스의 에펠탑을 함께 구경하러 갔다는 거예요. 그래 같이 그 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저 경치도 바라보고 이러는데 거기 올라갔는데 독일 사람들은 경치 볼 생각은 안 하고 에펠탑이 어떤 재질로 만들어졌는가, 이거 어떻게 만들었는가, 그거 재질 조사하는데 정신이 없더라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뭐 했을까요? 야, 우리도 에펠탑 같은 거 만들어야지. 도쿄탑 그래서 만들어 놨잖아요. 예? 그래서 에펠탑의 모형을 보고 그리고 예? 그래서 그거를 모방하기 위한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뭐 했을까요? 예? 올라가자마자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야, 빨리 보고 사진 한 방 찍고 내려가자. 그랬다는 거예요. 예? 야, 빨리 보고 사진 한 방, 인증샷 한 방 찍고 빨리 내려가자. 그래야 또 다른 거 보지 않겠냐 하는 이 조급한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쩌면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여유로움이 좀 부족하다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커튼을 열어젖히고 여유로운 햇살을 받을 그런 마음으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리면 봄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선선한 바람이 좀 꽃샘추위가 있지만 기다리면 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더 따뜻함이 올 것이고 여유로운 햇빛을 앉아 맞을 그런 때가 분명히 온다는 거예요. 시편 107편 9절은 말씀합니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다. 사모하는 영혼이 뭐예요? 끈기 있게 기다리는 거예요. 귀 있는 기다림을 가지는 거예요. 그렇게 항상 신령하게 열려 있으면 언제가 될런지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기다림의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대로만 우리가 기다릴 수 있으면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원칙이 뭐예요? 따라해 보십시다. 맡기라. 맡기라는 거예요. 기다리는데 그저 체념하고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의지하는 긍정적 기다림이에요. 에베소서 3장 20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맡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우리 주님께 맡기고 기다리는 이 능동적 기다림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라고 하면 체념을 해요. 포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수동적인 기다림은 기다림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의 기다림은 그런 세상 사람들의, 믿음 없는 사람들의 기다림과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루시리라 믿으며 기다리는 바로 그 마음이에요. 지금 이 순간이 그 순간이 되리라. 지금 이 순간이 그 순간이 되리라. 그 순간이 뭐예요? 우리가 보기를 기다리고, 우리가 듣기를 기다리고, 우리가 지시하심을 얻기를 기다리는 바로 그 순간이 되기를. 이 순간이 그 순간이 되기를 기다리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마음 가운데 성령이 지시를 주시고 그 지시하심을 통해 다음 순간에 역사를 펼쳐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시므온이
그런 기다림의 역사를 경험하잖아요. 성령의 지도하심, 감동하심을 받아. 오늘이 그날이 될수라 생각하지 못한 때 그가 늘 하던 대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전에 갔을 때 마침 오늘이 그날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시므온이 경험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날이 오늘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성령에 대한 공부를 쭉 했어요. 성령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그분이 어떤 역사와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제일 중요한 건 다름 아니라 그 성령의 기름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어노인팅의 역사가 경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의 은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 부음, 구약시대로부터 기름 부음의 경우는 한 3가지 경우예요. 성경에도 보면 기름 부을 때 언제 기름을 부었느냐? 치유를 위해서 기름을 부어요. 물론 치료제로 쓰이는 기름들도 있죠. 저도 목이 많이 아프거나 할 때 올리브유나 또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코코넛 오일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한 숟가락씩 이렇게 먹곤 하거든요. 치료를 위해서 기름을 붓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냥 정말 치료제로서의 기름이기도 하고 또 이 병든 자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임하기를 바랄 때 기름을 붓고 기도하는 그런 일들도 있고 그래서 치유를 위해서 기름을 부어요. 지금도 오늘날 우리의 영육간에 든 모든 질병을 치유받기 위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면 그래서 목사가 가서 병원에 가서 기도할 때도 목사가 그냥 기도하지 않잖아요. 소독하고 병균 옮길까 옮물까 이런 거 걱정 안 하잖아요. 저도 그런 거 걱정하고 병자한테 다가가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지금까지 20몇 년 목회하면서 아무리 콜록콜록거리고 난리치는 환자 앞에 가도 그래도 그 앞에 가서 손 얹고 가까이 가서 기도하는데 주저해 본 적 없어요. 며칠 전에도 제가 병원 신방 가서 처음 뵙는 분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손을 꼭 잡고 기도를 해요. 그 기도 손을 잡고 손을 얹고 하는 기도가 뭐예요?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기를, 치유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이 기름 부음이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사명의 부여를 위해 기름을 부어요. 구약시대에 기름을 붓는 사명이 3가지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그리스도가 구세주라는 의미도 있지만 어원적인 본래 의미는 뭐라고 그랬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데 구약시대에 기름 붓는 사명이 3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뭐예요? 왕이나 또는 사사, 지도자의 기름을 부어요. 또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요. 또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요. 그래서 사명을 부여할 때 그 사명을 위해서 기름 부음, 기름을 부어서 사명에 세우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기 오늘 우리가 보았던 사도행전 13장에서도 성령이 바나바와 바울에게 부어질 때 그것도 기름 부음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 정말 기름을 붓는, 향유를 붓는 그것보다도 더 위대한 기름을 붓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3번째, 2번째하고 3번째하고 연결해서 보면 돼요. 이것은 뭐냐면 성별할 때 이제 이 물건은 하나님 것이다. 예를 들어서 옛날 구약시대에는 성물을 구별할 때에도 놋재단이나 물두멍이나 등잔대나 예를 들어서 이런 종도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할 때 그럴 때 여기에다가 옛날 구약시대는 진짜 기름을 붓고 오늘날에는 목회자들이 손을 얹고 기도함으로 거룩하게 성별을 하지요. 이것이 이 건물이 옛날에는 그냥 상가 건물로 쓰였지만 이제 성전으로 구별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이 성전으로 구별되었을 때 헌당 예배였죠. 우리는 헌당 예배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드렸죠? 그 헌당 예배가 뭐냐면 이 성전을 구별하여 기름 붓는 의식이에요. 이제 이것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전입니다. 하는 기름을 붓는 예식을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물건이든지 건물이든지 또는 사람이든지 이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5월 7일이 되면 이제 피택받은 우리 임직자들에게 기름을 부어요. 물론 정말 보이는 기름을 붓는 거 아니지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놓치지 않고 하는 일이 있어요. 꼭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옛날에는 권사님들이 안수를 안 받았잖아요. 예? 지금은 안수를 받아요. 지금 우리 교단이 권사님들한테도 옛날에는 여자들한테 뭐 안수를 하느냐 뭐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안수를 안 했어요. 남자들만 안수를 했고 그래서 안수집사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지금은 다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장로님들도 안수를 해요. 그 안수하는 의식이 뭐예요? 그 괜히 그냥 손을 얻는 게 아니에요. 그 순간에 뭐 하는 거예요? 기름 붓는 거예요. 참 중요한 의식이에요. 그 임직식을 위해서 특별히 안수위원이 되는 사람들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로 준비해야 되는지 몰라요. 저는 노예 총무를 하면서도 다른 교회 안수위원으로 가고 할 때도 임직식 갈 때 정말 기도 많이 하고 가요. 왜? 그 순간에 내가 성령의 통로거든요. 어노인팅의 통로란 말이에요. 성령이 나를 통해 새로 임직받는 이 사람들에게 기름이 부어지는 그 순간이기 때문에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준비 많이 하시게 될 것이고 또 우리 피택받은 임직자들도 준비 많이 하고 온 교회가 준비 많이 해야 돼요. 왜? 그 순간이 손을 얹어지는 그 순간에 정말 놀라운 성령의 기름이 뜨겁게 부어지도록. 그래서 저는 임직식 가가지고 담임 목사가 기도할 때, 그 교회 담임 목사가 기도할 때 제가 손 얹은 사람, 전 정말 뜨겁게 제 손에 뜨거운 기운이 그 머리에 부어지기를 바라면서 아주 간절하게 손을 얹어요. 기름 붓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구별하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신월제일교회에 항존 헌신하는 일꾼으로 구별하셨다라는 기름을 붓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돼요. 이 기름을 부음을 받을 때 그저 형식적으로 선언짐하고 끝나면 그저 담임 목사님부터 해서 쭉 안수하고 한 바퀴 도르고 그리고 뭐 성경책 받고 임명장 받고 뭐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름이 부어지도록, 신령한 기름이 부어지도록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바나바와 바울처럼 따로 세운 일꾼으로 그렇게 구별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금식하는 기도로 준비되어지고 성령의 뜨거운 기름 부음의 역사가 그 가운데 나타나므로.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나면서부터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이 30년 사생활을 살 동안에 성령이 예수님 가운데 없었겠어요? 아니지요. 성자 예수님인데 삼위일체 되시는 예수님인데 사생의 30년 동안에도 분명히 성령이 지도하시는 예수님이셨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요단강에 들어가 세례를 받고 나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성령이 기름 붓듯 타시는 은혜와 역사가 예수님에게도 일어나잖아요. 예수님이 그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러 갔을 때 뭐라 얘기했어요? 세례 요한이 아이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께 세례를 주겠습니까? 라고 거절하려고 할 때 무슨 얘기냐?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하여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 모든 의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 의미에서의 세례만 아니에요. 그 세례를 받고 나오실 때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임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도 모든 의를 이루는, 다시 말해서 공적 생애를 시작하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기름 부음 받고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것의 모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 신월제일교회가 부족한 종이 오고 첫 번째 하는 임직식인데 이 임직식을 통해서 저는 다른 무엇보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해지는 그런 우리 임직식이 되는, 감투 쓰자고 하는 일이 아니에요, 절대. 그럼 왜 교회에서 감투 쓰겠어요? 밖에 나가서 열심히 감투 쓸 일 많이 하시는 게 낫지. 감투 쓰려고 하는 일이 아니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따로 구별되어 바나바와 바울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교회를 위하고 세상을 위하는 공적 생애에 부름받는
이 놀라운 기름 부음의 의식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으로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세상에서 널리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로운 교회로 힘있게 출발하는 근본 임직식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성령에 대한 공부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마지막 결론 부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통해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준비시켜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앞으로 2달 남은 5월 7일 임직식을 향해 아름답게 준비하는 뜨거운 기름이 놀랍게 부어지는 은혜의 날이 되기를 소원하는 복된 심령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